찬양은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요, 무언가를 창조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의 실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말 신실하시고 다함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가끔씩 그걸 잊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불편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가 문제 일으키나 이러면은 정말 마음이 공고해지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화도 내고 내 마음에 이제 이렇게 분한 마음들 가득 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은요, 그걸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언제나 그 사랑이 변함없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구나, 이런 거를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게 또 찬양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그 찬양의 가사에는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시면은 이제 12장부터 보면 실질적으로 이 복음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삶,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성으로 바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주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아직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네, 기쁘죠. 그리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충만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고 형통하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그 당시에 이제 기득권자,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층에 속하면서 정말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의미도 있고 목적도 있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을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 받나?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이제 청년 시절 때 그 생각 많이 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면 바울은 고난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고 파선도 하고 갈 때마다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잘 믿으면 자기 부인해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욕망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고, 나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럼 십자가 진다는 거는 마지막에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박히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 삶이 못 박히는 삶이 돼야 되나? 사도들 12사도 보면은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은 사도들도 있고 다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순교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 우리의 삶인가? 그런 삶이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이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고난이 가득하고 그거를 이겨내면서 십자가로 향해서 그렇게 못 박혀도 나는 괜찮은가? 그리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너무 불순한가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깊이 이해하고 또 따라 나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도 발견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이 말씀과 삶을 통해서 많이 해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주와 함께 가는 길 걸어갈 때 내가 원하는 욕망이 다 실현되는 게 기쁜 길이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혼이 훼손되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망을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삶,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디스토피아 하면 생각나는 두 권의 책이 있죠. 하나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한 책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런 책이 있죠. 그 1984라는 책에는 빅브라더스가 이제 지켜보고 있죠. 모든 걸 통치하고. 그래서 거기 빅브라더스가 다스리는 어떤 삶, 통제받는 삶.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 안에 있는 것은 악한 실체가 눈에 보여요. 그것을 그곳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도 극명해 보이고요. 반대로 헉슬리가 이야기하는 그 멋진 신세계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나쁜 게 보이지 않아요. 멋진 신세계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마가 지배한다. 소마는 뭐냐면 일종의 약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약입니다. 슬픈 마음이 생기거나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약 하나만 먹으면 해결돼요. 그 하나 먹으면 부작용도 없어요. 마약 같은 건데 마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없거든요. 합법적이에요.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그걸 먹으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사라져요. 그걸 먹으면 정말 내 안에 있던 어떤 문제들도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마를 먹으면.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이 소마 하나만 있으면 질병에서 만약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놓이게 되고 그 하나를 먹으면 나를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그 심리적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소마 하나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마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 닐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1985년에 쓴 그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 빅브라더스가 지켜보고 있는 어떤 디스토피아, 그거보다는 헉슬리가 얘기하는 이런 멋진 신세계, 죽도록 즐기는 거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닌가, 이런 반성적인 책인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 삶의 디스토피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디스토피아의 총체예요. 얘가 날 감시하고요.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매몰시키고. 또 쇼츠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저녁 내내, 웃으시는 분은 좀 이해하시죠? 네. 우리를 가두고 또 그 짧은 몇 초간의 그 기쁨에 우리를 몰입하게 하는, 그 욕망 가운데 가득 채워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때우게 하는 무언가,
수많은 세상에 있는 정보들과 무수한 것들이 우리 사로잡게 하는 무언가 소마 같은 것들이 이제 핸드폰 안에 있는 거죠. 편리함과 동시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디스토피아, 거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디스토피아에 정말 없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는 소마를 먹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노임받는다고 해도요, 자유함을 얻는다고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체적으로 누리고 있는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말씀 나누고 싶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이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실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디스토피아가 왜 디스토피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고 진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있어요. 믿음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토대예요, 삶에. 여러분 무엇을 토대로 두고 살아가세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란 이것을 토대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은 우리 삶의 토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관용어구가 매우 중요해요. 로마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도 중요하고요, 초대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용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먼저 이 로마서에 보시면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변증을 하거든요. 그 핵심 내용이 5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고, 8장은 이 로마서 전체 1장부터 전체 내용을 이제 갈무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암송하신 분도 계시죠? 네.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로마서 8장 부분적으로나 전체를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주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장인데, 그 5장부터 6장, 7장 여기 보면은 5장은 죄에서, 6장은 사망에서, 7장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과 마지막 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이 관용구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 있으시면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죠.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거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6장의 마지막 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6장의 마지막 절 보셔도 거기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되어 있고요. 7장의 마지막 절도 한번 보세요. 7장의 마지막 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말씀 8장의 마지막 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이 토대가 아니라 삶에 주어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신 그 사건이, 그리고 그 현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무신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 그것도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신론도 신론이에요. 엄청난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요. 안 믿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형성되어 있는 세계관도요, 그런 우리가 10년 어떤 믿고 배운 것들의 토대를 두고 있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그 당시 시대, 우리 성경에 지금 말씀해 있는 시대 정신이 율법이 다스리는 시대 정신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시대의 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토대가 무언가 세상의 요구로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엄청나게 괴롭고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그 믿음의 토대가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 전부다라고 토대가 놓이면,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준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친척, 사촌, 땅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미국에 있는 톰이 땅 사면 별로 배 안 아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땅 사야 배 아프지. 그걸로 조금 차이로 해서 우리의 삶의 좋고 나쁨, 이걸 귀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만큼 존귀하게 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잘 됐을 때는 더 기뻐할 수 있고, 같이 누군가가 슬퍼할 때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심이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는 과학자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천문학 관련된 과학자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이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지? 이런 제 안에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를 물어봤죠. 천문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은하계가 몇 개쯤 된다고 혹시 과학에서는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몇만 개, 몇억 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계처럼 이런 은하계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는 엄청 광활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창조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했는 그대로 믿으시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과학적으로 안 믿는데요. 과학적으로 그냥 믿는데요. 말씀 그대로. 그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수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를 딱 해주는데요, 제가 마음이 심쿵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우주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 다시 재설계를 했을 때 뭐 빅뱅 이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설계를 다시 한번 거슬려 올라가서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에 따라 가지고 여러 이론에 따라서 우주를 형성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용해 볼 수 있잖아요. 과학적 방식으로 다 하면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은하계가 펼쳐지는데 없는 게 있대요. 우리가 없대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심쿵 저랑 같이 하셔야 되는데 다 형성하면 내가 없대요. 그게 다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는 진짜로 내가 없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있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있으니까요. 과학자들이 형성하는 세계를 다시 조성하면은 우리가 없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증거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더욱더 믿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쌓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변증하는 여러 가지들은 세상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진화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걸로 해결될 수 없는 다 가설들이에요. 그것도 힘써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힘써 믿어야죠. 이 믿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 오늘 말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작년에 이제 로마서 성경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 마음에 꽂힌 이 말씀이에요. 이 문맥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 한 절이 너무나 좋아서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이렇게 들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어떤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 부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날에 참여하게 된 소망,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살죠. 태어날 때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려졌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우리의 무덤이라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신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의문과 도전을 우린 받잖아요. 안 받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전 그런 질문을 잘해서. 근데 이 말씀 듣고 마음에 확신이 얻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제 마지막에 성령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조할 텐데요.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인데 우리 몸조차, 우리 몸은 못 살리시겠냐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하시잖아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저 소망으로 향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소망이 없으면 고난에서, 그 고난의 부조리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고난의 부조리 안에 매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상실해 버립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 길 그리고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견인해 가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겠어요. 그 부조리 가운데에서 희망 없는 삶.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인간을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을 만들고 제우스가요, 아무튼 프로메테우스를 심판을 해요. 그래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 동생에게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판도라라는 그 아름다운 여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자를 가지고 가죠. 그 프로메테우스 동생에게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판도라의 상자에 보면은 인간의 온갖 재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프로메테우스가 신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는 절대 받지 마라 라고 했는데, 판도라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그 동생이 그 상자를 딱 열게 됩니다. 세상에 온갖 수많은 재앙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우스가 그 마지막에 인간에게 좋은 것 하나를 남겨놓는데, 맨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판도라에게 명령을 합니다. 희망이 튀어나오기 전에 상자 문을 닫아라. 우리 고대 무의식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희망이다 하는 게 있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지옥문에 써 있잖아요. 이곳에 지나가는 자 희망을 바라지 마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삶 그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8장 마지막 절 말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우리 3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과 동시에 인간이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바로 떠오르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런데 단순히 그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리세요. 그 자신이 알리신 사건을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계속 타락하고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이런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패역하고 우리는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미쁘신 하나님 사랑, 이것이 구약 안에도 충만하게 있죠. 그 사랑의 깊은 실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인류의 역사의 경륜을 담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담 없이 사랑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희생적인 사랑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시죠. 담 없고 끊임없는 사랑.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이야기하죠. 사랑은 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하죠? 사람은 오래 참고.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신실하심은 또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우리는 언약을 폐하고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넘어갈 만큼, 초극할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요, 집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분이 많을까요? 그 사랑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얼마 전에 아내가 갑자기 이제 머리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두통이 너무 심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머리가 아픈 건 이유가 있다. 지금 논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교수님 만나야 되는데, 딱 교수님 만나면은 머리 아픈 게 다 사라질 거야.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니, 하이야, 딸 이름 부르면서, 하이야, 엄마 너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이제 하이가 엄마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많이 아파? 힘들어?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거기서 엄청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9년 차 지났거든요, 만으로. 9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 공감. 9년이 지났는데도 안 돼요. 그렇게 공감해달라고 아내가 얘기하고 수많은 예시와 그걸 했는데도 아직도 해결책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이렇게.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공감해 주는 거. 그게 그렇게 이제 남자는 힘든가 봐요. 마치 소가 사자를 사랑해서 여물을 갖다 준, 최상급 여물을 갖다 주는 거죠. 사자는 너무나 힘들어요. 사자는 또 사랑한다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자는 또 이제 사랑한다고 해서, 저는 풀을 좋아하는데 고기를, 아주 1등급 고기를 갖다 주는 거죠. 못 먹어요, 저는. 그 안에 있는 괴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것을 못 넘어서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초극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그것을 넘어서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그것이 이제 고난에 가득한 가시밭길인 것 같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안에 심겨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떠올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없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선물을 받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선물.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으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 일에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이 어떤 고통이 당하더라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를 견인해 가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도 그 소망 안에서 해결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껴안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그 모든 죄를 초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지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소망이 온전해지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그렇게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지 못하겠느냐? 그 영이 우리의 죽을 육신도 살리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령 충만함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 그 안에 깨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